네, 지난주에 전체 추석주일 이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보다 많이 줄은 모습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청년부에 예배 드리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 미움, 무관심 그 마음들이 다 공존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고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숨을 들이키는 것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아서 무관심으로 대응하기도 하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생각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을까요?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더 다가가게 되었고 백성들이 더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이었고 깨달음이 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자 할 때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여줬던 것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최근에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였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자신들을 향한 책망에 대해서 반감이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을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이 너무나도 과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세와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남자 60세까지는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11조,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또다시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는 성전세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로마의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이면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 백성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성전세도 내야 되고 로마에 내야 되는 인두세도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는 게 성전세입니다. 그리고 인두세는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남자가 내는 세금에 내어 그 가정이 내는 세금이 무려 40에서 50% 됐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으면 불만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가져온 질문은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내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로 기대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식민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었던 헤롯 당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란 주동자로 고발해서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할 겁니다. 반란을 주도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고 온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질문으로 공격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오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에게서 미움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를 가득 품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존경을 표하죠. 칭찬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당신은 이제 곧 끝장날 거라고 하며 살인적인 마음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말들, 그게 그냥 입에 발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그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칭찬하는 것, 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번역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때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끼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봐도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세리들의 친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겉모습이 보기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이때 당시 그들은 병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죄인이었던 것이죠. 죄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죄로 오염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 세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창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돈이 많고 힘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 세리들,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진실되게 대했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그 모습을 알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으로 다가간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칼을 품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서 예수님의 그 기분을 좋게 해서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치명타를 날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이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자신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는 비난과 책망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곳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바르게 사용해서 바른 삶을 살기 원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높임받는 것, 그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회개해라라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중독되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신에게는 상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한 것이죠. 바리새인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미움, 증오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이곳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 있으십니까? 왜 상처가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좌절뿐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기도했는데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의 깊은 원망의 마음들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도끼를 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그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려고 그 가운데 두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왜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돌아보셨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가해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아니신가요?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신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 아픔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아픔 가운데 두십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왜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라면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공격해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끄떡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상처받거나 흠집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흠집나는 분이 아니시죠. 단지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께 그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아이쿠야 라고 놀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너의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꿈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동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동전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우상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황제는 신이다라고 새겨져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동전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 어떻니? 우상을 가지고 다니지 않니? 왜 우상을 가지고 다니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우상의 형상이 새겨졌던 것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에 통용되는 그 동전들, 우상이 들고 있는 그 동전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소망을 담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편했기 때문이죠. 계속 그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유대인 동전만 가지고 다닐 때 또다시 그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고 또 로마 정부에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은화로 납부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세리들이 그것을 다시 동전을 환전해 가지고 다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불편함이 싫어서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미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두로의 화폐, 앞면에는 헤라클라스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그 두로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세를 내는 그 동전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은 한 양이 95%로 가장 순수했고 그리고 또한 무게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계명 하나님 앞에 우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은 어기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성전세를 낼 때 불편하더라도 우상이 없는 동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불편하고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세금을 낸 동전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백성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의 태도들 주께서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뭘 얘기하십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내라라는 그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새겨진 동전은 로마 황제가 만든 것이니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 그렇죠. 로마 정부가 통일하게 만든 동전이 맞습니다. 로마 황제가 정복한 영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동전입니다. 그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은 세금을 잘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는 그 땅 누구의 땅입니까? 로마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으로 된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하셨는데 로마에게 황제의 세금 내는 거, 우상의 동전 들고 다니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전세를 내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다른 동전들과 화폐가 사용되지는 곳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따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멸망했니? 너희들이 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니?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니?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홀로 두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신 것 아니다라는 것 생각해 봤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 봐야 되지 않겠니? 황제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황제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가 상처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아가 봅시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고통이나 아픔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 대지 맙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